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이에요. 한 여인이 임신을 하였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잘 못생겼어요. 옆집 남자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임신을 해서 우리 남편 닮은 애기 나오지 말고 옆집 남편 닮은 애기 나오라고 맨날 생각을 했는데 애기를 낳으니까 옆집 남자를 닮았어요. 그게 하디의 이론이에요. 근데 그의 책 환상의 여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사진에서 본 아주 멋있게 생긴 영화 배우 같은 남자를 놓고 이 여자가 자기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는데 맨날 사진을 걸어놓고 그 남자만 보는 거예요. 내가 저런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생긴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해서 낳았는데 그 영화 배우 똑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이 한테 오해받죠. 그런데 유전자 검사하면 정확하죠.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기적, 또 생각의 그 상상의 기적, 이런 원리로 쓴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 젊은 사람들은 혹시 아기를 가지면 남편이 잘 못생겼다 그러면 잘생긴 영화 배우를 벽에 걸어놓고 매일 쳐다보면 그런 남자가 나와요. 비웃는 것 같아요. 자, 본문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런 주제로 같이 이제 은혜를 받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의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 하느냐 이거예요. 첫째가 사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랬는데 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뭐냐 하면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예요.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 딱 한 구절 나와요. 예수님이 사도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육신하신 성자고 하나님과 본체시고 영광의 존재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사도라고 했느냐?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왔다는 의미에서 사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사도들을 부르시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등 12명을 부르셨고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잖아요. 이게 아포스톨로스, 사도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보냈는데, 예수님 성자는 하나님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라, 가라 명령을 받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게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아포스톨로스, 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도로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 많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지만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첫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거예요. 대속에, 쉽게 말해서 자식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거,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죽어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가 살아나서, 그래서 대속물, 그렇게 말하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또 하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죄인이고 윤리적으로도 죄인이고 법적으로도 죄인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유전적으로 죄인이고 DNA적으로 죄인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하여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이 근본적인 죄, 특별히 오리지널 씨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라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아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 양은 우리예요.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 다시 말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다시,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원리를 깨달으면 행복하고 모르면 불행해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은 갑시다. 행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주는 것들은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행복,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 제가 전에 거라사 광인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의 세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오고 불행이 오고 또한 그 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무서운 그러한 환란들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탄 마귀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를 그 안에서 자유 해방을 주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주시려고 히브리 2장 15절에 들어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죄의 운명으로 인해서 사망의 운명을 가져왔고, 사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진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흑암으로부터의 자유, 지옥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자유라든지 사회적인 자유도 얻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다. 그런 사람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이 있는데. 물론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젊었는데 죽으면 좀 그렇잖아요. 아쉽지요? 그래도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하나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 죽는 게 두려운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자유로워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함께 해요? 안 해요? 옆에 있어요? 없어요? 하고 옆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계셔요? 다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기에 물질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지요. 다 몰아내고 우리들 심령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면서 평생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따라합시다.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3년 내내 예수님은 참 불쌍해요. 밥 먹고 전도하고 일어나서 전도하고 길 가다가 전도하고 집에 가서 전도하고 회당에서 전도하고 병자 만나면 전도하고 맨날 전도만 하다가 죽었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만 뜨면 먹자, 밥 먹자, 놀러 가자. 그리고 주일날 겨우 교회에 오고 1년 내내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고쳐야 돼요. 옆 사람, 올해는 한 명 이상 전도합시다. 다음 주에는 꼭 데리고 오세요.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빌립처럼. 와 보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come and see. 와 보라. 아주 쉬워요. 어딜 와 보라?
수준중한 교회 와보라. 그렇게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오셨고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이거 궁극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건 잘 아시네. 이거 모르면 간첩이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누가 보냈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보냈어요. 누구를? 성자 예수님을. 그래서 보냄을 받고 오셨어요. 심부름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자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사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도로 보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또 사도로 보냈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 도도 섬섬 나라 민족 촌락 산지까지 가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를 이 시대에 사도로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 내놓고라도 우리를 전도했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자기 신앙 하나 관리도 못하고, 그리고 내 옆집 사람, 주변 사람, 심지어 내 가족도 전도도 못하고 평생 동안 혼자 교회 다니다가 혼자 천국 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은 고사하고 주님 앞에 가서 큰 책망을 듣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금년 한 해에도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랬어요. 3장 1절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반절에 나오죠.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있어요. 이 시대는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대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들이 하나 둘 다 죽어가요. 120명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세상을 떠나요. 성령을 받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던 교인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 소위 2세대, 기독교 2세대로 넘어가는 소위 과도기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구심점이 약해요.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무슨 디모데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시 교회를 꽉 잡고 리더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제 다음 세대, 속사도 시대잖아요. 그 시대가 나왔는데 구심점이 약화됐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느슨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더 심한 것은 유대교 교인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유대교만 못하다가 자꾸 폄훼시키는 거예요. 비교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는데 마르시온 이단이라든지 가연설 이단이라든지 그노스티리즘, 영지주의라든지 오늘 여호와의 증인 이런 원조들이다.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뭐 영이었다더니,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뿐 아니라 부활도 다 부정을 하면서 기독교를 막 흔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우니까 교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로 돌아가고, 더러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더러는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유대교의 그 박해가 지배했는데 이런 거예요. 구약 유대교는 모세가 위대하잖아요. 모세가 세웠잖아요. 모세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보다는 모세가 낫지, 예수님보다는 모세가 위대하지, 모세 오경을 썼잖아, 율법이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모세보다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어린 사람들이 혹가닥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교는 천사를 숭배해요. 그래서 천사가 위대하잖아.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야곱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모세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여호수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가나안 정복에 다 천사들이 한 거 아니야. 천사가 예수님보다 위대하지, 예수님이 뭐 천사보다 위대해.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가닥 속아가지고 맞아, 천사가 예수님보다 위대해 그러는 거예요. 또 구약엔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 성경 한 권이나 썼어? 그러면서 우리 유대교는 39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기독교에 뭐 있느냐? 그러면서 비교 평가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유대교만 못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현혹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시대에도 대제사장 제도가 있었어요. 아론의 계율을 따라 대제사장, 예수님 때는 가야바였잖아요. 안나스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주 70년까지는 유대교가 그대로 건재했고 대제사장 제도가 있고 희생제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대제사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구약과 신약,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여 기독교를 폄훼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배교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걸 변증하는 겁니다. 변증해요. 저자가 뭐예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쭉 변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이며,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아들이다. 그렇게 변증을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변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아론의 후예를 따라 계보를 따라 당시 유대인은 이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났지만은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에서 온 분이 아니라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누구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했던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당위성과 위성을 이제 유대교에 비하여 더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해 들어가는 책인데, 그런데 이 책은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위대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한 일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여러분 주사위 같은 거 있죠? 그 두 아래예요. 훅 던져가지고 그 땅에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점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자의와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선포하고 또한 증거하며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죠. 대제사장은 1년에 1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소위 중재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신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위대하시죠.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 축복 기도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와요. 대제사장이 축복하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축복하는 것도 사실 제사장의 일부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이 축복한다고 100% 축복이 오고 저주한다고 100% 저주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며 영원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은 오늘 캐톨릭의 교황과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제도예요. 제의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지요.
서유럽을 이번에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기독교의 본산입니다. 주후 100년 이후에는 모든 복음이 여기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거기 바티칸이 있고 거기에 베드로 성당이 있고 참 찬란하죠. 그래서 저는 개신교 목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한 20여 명을 이끌고 딱 베드로 성당에 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혹가닥에 넘어가는 거 아닌가. 왜? 베드로 성당이 위대하거든. 기가 막히잖아요. 그 어떻게 지었을까? 가보신 분은 벌린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휘황찬란해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제가 북유럽도 가보고 동유럽도 가보고 서유럽도 가봐도 그런 게 없어. 왜? 개신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종교이고, 캐톨릭은 성물과 성상과 성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종교라. 제의적 종교고 말씀의 종교라. 근본이 달라. 그런데 화려하게 보이는 건물이나 유산을 보고 유물을 보고 여기가 더 낫네 그렇게 평가하고, 고강동으로 돌아오는 날 고강 천주교로 다가면 어떻게 할까? 한 명도 안 가서.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거기를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정 권사님이 저한테 아니에요. 여긴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이순옥 집사님,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천주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달라요. 제의 종교와 말씀 종교예요. 건물 속에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성화 속에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성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조각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심령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김성남 권사님이 지난주에 거짓말을 했어. 제사장 앞으로 끌고 왔어. 제가 제사장이야. 김성남 권사는 무슨 죄를 지었는고? 그러면 내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남편을 속였습니다. 뭘 속였는고? 10만 원 떼어먹었습니다. 주저그만! 양 끌고 왔어. 끌고 와. 손 얹어. 내가 그 위에 손을 얹어. 지난주에 김성남 권사가 남편 돈 10만 원 떼어먹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려 하오니 김성남 권사의 죄가 양새끼에게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죄가 다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권사님 죄는 없어졌어. 누가 죄인이 됐어? 죄 없는 양이 죄인이 됐어. 그러면 그 놈을 잡아가지고 심장을 뽑고 털을 뽑고 가죽을 벗기고 7도막을 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려야 돼. 양은 죄가 됐어. 근데 그 죄가 같이 없어졌어. 권사님은 이제 살아났어. 근데 이번 주간에 또 져졌어. 이번엔 아들 돈 10만 원 떼먹어서. 그러면 그 다음 주일에 또 양 한 마리 가져와야 돼. 이렇게 평생토록 죄를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한 200만 명 됐다면 1년 동안에 양이 얼마나 죽어.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 잡느라고 얼마나 피곤해. 성전 안이 피비린내로 그냥 천지진동해. 매일 그 양 태우는 연기가 가득해. 오늘 같으면 미세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죄는 단회적이잖아.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딱 한 번 죽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따라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게 설교하지, 그죠? 너무 쉽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죄 없는 양이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고기를 먹든지 무슨 털을 뺏기려고 죽이면 이득이나 되지. 아무 죄 없는 양이 죄를 뒤집어 씌고 한 사람 때문에 죽었다. 얼마나 불쌍해. 마찬가지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씌고 죽었어요. 그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신 분이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누구를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아멘. 3장 27절에 보면 그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그 3장 27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니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그걸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휘장 막이 쳐졌을 때는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번거로운 제도가 있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휘장을 갈라놓음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찬송하고 마음대로 기도함으로 우리 죄는 예수 안에 사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캐톨릭은 아직도 고해성사 하잖아요. 신부님에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행복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분은 누구를 위해 죽은 예수? 나를 위해 죽은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랬어요. 3장 6절에 한번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는 아들이 있고 종이 있어요. 종은 일만 하지만 아들은 상속을 받는 자예요. 귀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뭐를 줬어요? 권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영접 즉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믿습니다. 양자 법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그는 유일한 구원자시며 이사야는 그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칭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마태는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을 믿으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이 면제됐어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과자가 1100만 명이에요. 길거리 가면요 5명이 1명은 다 전과자예요. 호적대 보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55분의 1은 다 전과자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세상 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의 전과자가 다 삭제되고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죠. 이 전과가 없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전과를 다 삭제, 도말, 없애주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훗날 죽어서 천국문에 딱 가면 아마 베드로 사도가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가 기다릴지 몰라. 유권사님, come to heaven. 왔다. 그런데 비자 내놓으시오. 아니면 패스포드 있죠. 여권, 천국 여권 있는 거 물어요. 어떻게 해요? 응? 뭐를 보여줘야 돼요? 그냥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면 돼. 천국 방언 몰라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때문에 왔구나. 문 열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이름을 못 대. 지옥으로 가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 권세로 그 하나님 아들 이름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생명에는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육적인 생명도 책임을 지시지만은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이겨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 악령의 세력, 그리고 불의한 세력,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담대합시다. 요즘 돈벌이가 많이 어렵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 많이 어렵죠. 주눅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 환경을 도전할 때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여리고 같은 장벽이 있을지라도 홍해바다와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하나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일마다 때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무리를 찾아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와요, 평안이 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것하고 달라요.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여러분 심령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부유함을 줘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혹시 생활이 어렵거나 가난한 분들 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가난을 원치 않으세요. 가난은 악한 영의 세력이 짓눌러서 그래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면 우리 가정이 물질적으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색적으로 말하면 잘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오마도 가봤지만 얼마나 잘 살아요? GNP 4만 불에서 5만 불 사이라 그러잖아요. 2000년간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부유해져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부유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0장 3절이에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따라 하십니다. 인도하여 내느니라. 마차경주 장면으로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 배너를 안 본 사람은 없죠? 다 보셨죠? 못 보신 분은 가서 보세요 오늘. 벤허라고 하는 주인공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 물론 영화예요. 그는 유대 사회의 귀족에서 반역자로 그리고 노예로 전락을 했다가 해전에서 로마의 장군을 구해주면서 그는 로마 장군의 양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전차경주에서 승리하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특이한 장면은 예수님의 정면을 보여주질 않아요. 감독이 항상 뒷모습과 측면만 보여줘요. 난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 좀 앞에서 보여주지, 그냥 뒤하고 옆모습만 안타까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벤허가 자기 인생의 고비를 당할 때마다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잖아요. 아주 위기에 처할 때, 절대절명의 상황에 이르를 때마다 이분이 나타나셔서 벤허를 도와주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게 그걸 그려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자기의 누이와 어머니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 영화 벤허 작가의 자기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면서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고비고비마다 뒤에서 옆에서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저의 생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제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적으로 일으키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목회자로서는 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학벌도 좀 화려하고, 그리고 인물도 잘 생기고, 그리고 또 뭐 백그라운드나 배경도 좋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대형 교회도 하고 잘하시잖아요.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뽑으셔서 나이 먹은 나이에 28살에 신학교를 보내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하는데 또 다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개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개척하도록 저에게 푸시해 주시고, 또 교회도 건축할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 뭐 정건산도 있었고 문건산도 있었고, 그 2층 교회에서 7천만 원도 안 드는 작은 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세상으로 말하면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지켜 해 주시고, IMF 때 고난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경매 위기도 싹 넘어가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뭐 전부를 돌아보면 내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야말로 저를 핸들링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알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지저스 크라이스트.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고 그분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히브리 저자는 교회를 향하여 오직 누구만 생각하라? 예수만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는 사도이시고, 그는 대제사장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를 믿어야 인도함을 받으며, 그를 믿어야 평안을 얻고, 그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